할렐루야,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 43장까지 말씀과는 약간 국면을 달리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까지는 어떤 말씀이었느냐?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왕궁, 여러 가옥들 불타고 또 성벽이 허물어지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서기관 사반의 손자였던 그다랴,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세워서 거기에 빈민들을 그다랴에게 맡겼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소수의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 땅, 그 남아있는 성읍들, 또 포도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다랴에게 맡긴 것이죠. 소수의 갈대아 군사들만을 남겨놓고 바벨론 군대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소문을 들은 바벨론 군대가 무서워서 숨어 있거나 도망가 있던, 그렇게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이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그다랴의 지도하에 겨울을 나기 위한 양식을 충분히 모으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미스바로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의 끝까지 항거하려는 그런 민족주의자들, 그런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그다랴를 도와서 유다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은 자신이 왕족이기 때문에
총독이 임명된다면 자신이 맡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과 그런 욕심과 질투에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결국 그다랴를 암살해 버렸고, 그리고 갈대아 군사들을 죽였고, 또 바벨론의 협조적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 자신이 대신해서 총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도망가려고 미스바를 빠져나오는데, 또 다른 요하난과 그에 속한 무리들이 이스마엘이 저지른 악행의 소문을 듣고 급하게 추격해 와서 그가 데려가려고 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시 빼앗고, 이스마엘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신복 8명과 함께 겨우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나 싶었는데, 요하난은 요하난대로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 땅 유다 땅에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피하여 살 그런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심지어 바룩과 예레미야까지 포함해서 전원을 애굽 땅으로 끌고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바네스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정착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면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징 행동을 보였죠. 큰 돌 여러 개를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의 대문 앞에 그 축대 아래 숨겨 놓아라.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그 의미를 설명하기를, 이 돌 무더기 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자신의 왕좌를 펼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화려하고 큰 장막을 펼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곳을 바벨론 사람들이 점령하게 될 것이다. 애굽은 바벨론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과정에서 어리석게 애굽으로 도망갔던 유다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전해졌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오늘 말씀 43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애굽의 한 도시에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4군데의 도시에 유다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바네스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요하난이 미스바와 그 주변에 있던 유다인들을 끌고 내려가 정착한 곳이고, 믹돌은 다바네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애굽의 성읍입니다. 놉은 그보다 더 애굽 땅 내륙으로 들어와서 오늘날 멤피스라고 부르는 당시 애굽의 수도 역할을 했던 큰 도시였고요. 바드로스는 지도로 말하면 애굽 땅의 남쪽 지방, 나일강으로 말하면 나일강 상류 지방에 해당하는 모든 애굽 땅을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죠.
자, 그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한번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았다. 애굽의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본 사람도 있고 또는 소문으로 들은 사람도 있겠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천천히 쇠약해지다가 돌아가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가 포위를 하고 강한 충격을 주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옥이 불타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호하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시간이 오래 흘러서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일부러 불을 지르고 일부러 무너뜨렸던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을 다 보았다. 왜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방화와 파괴의 작업이 펼쳐졌는지 아느냐? 그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도 모르고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들도 모르던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엉뚱한 신에게 나아가서 분향을 하고 경배를 드리는 행동을 했다.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 그런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당신의 분노를 쏟으신 것이다. 자, 특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끊임없이 보내셨다.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거절하고 보내면 무시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방식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무수히 많이 권고하셨고 경고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 노여움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을 불타게 만들었다. 이미 지나간 말씀 속에서도요, 우상 숭배를 저지른 가옥에 불을 붙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모든 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 어쩌냐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기는 했지만 결국 우상 숭배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모든 가옥은 불타고 말았다. 자,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 유다가 멸망해 버렸는데 너희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하다가 그런 재난을 만난 것을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의 영혼을 해하느냐? 자, 우상 숭배를 하면요, 좋은 것 같죠? 제일 처음 타격과 피해를 입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사람의 영혼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 자녀들이 멸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 영혼을 해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들을 멸절하여 남는 자가 없게 되게 하려느냐. 8절 어찌하여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유다 사람들이 만들었건 애굽 사람들이 만들었건 나무로 만들었건 쇠로 만들었건 조그맣게 만들었건 크게 만들었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우상 쪼가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더 우상보다 우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하나님이 더 월등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느냐? 그래서 너희는 끊어버림을 당하게 되고 많은 나라 가운데 흩어지는 저주를 당하게 되고 수치거리가 되는 것이다. 9절에 보니까요. 과거에 우상숭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누구냐? 유다의 왕들, 왕비들, 그리고 너희들, 너희들의 아내들,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저질렀다. 너희들이 당한 재난을 잊었느냐? 그 재난을 불러오게 했던 그 악행들을 잊었느냐?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심판과 멸망을 쏟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근데 분노하시자마자 벼락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잠시 참으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요. 이미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지만 그들만 가지고서는 온전히 율법의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필요가 없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요, 선지자가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왕도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은 필요하죠. 제사장만 있으면 됩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침을 잘 받고 그대로 일상생활에 살면 다툴 일도 없고 왕이 재판해 줄 필요도 없고 외국 군대와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율법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왕을 세워서 왕이 질서를 잡아야 하고 또 선지자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그딴 식으로 하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앙이 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하고 돌아와 라고는 권고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선지자가 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습니다만 끝끝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던 재앙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에서 멀찍이 벗어났다. 선을 넘은 지 오래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테니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라. 거절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언한 지 2년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지진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의미로, 악행에 대한 처벌의 의미로 주신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보면서 2년 전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왕국 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예언을 하더니 그 사람 말대로 정말 재앙이 임하네? 벌어진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악행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안 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다가 아예 멸망해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도 다시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남왕국 유다가 교훈을 받았어야 합니다. 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어. 왜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그럼 어떡하죠? 야, 임마, 우리 우상 숭배 당장 중단해야지. 우상 숭배하면 우리도 멸망할지 몰라. 당장 멈춰. 이렇게 했다면 그들은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는 왕들도 있었지만 대세는 거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처음엔 부끄러우니까 숨어서 집에서 섬기다가 이젠 길거리 사거리에 높다랗게 산당을 만들고 성전 마당에 우상을 끌어들일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의 우상을 보고서 감탄한 나머지 스스로 우상을 제작해서 성전에 설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교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들 앞에 분향하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보았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피하여 사는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이 교훈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야, 유다 무너진 거 너희들 다 봤잖아.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샀잖아.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무시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한 거잖아. 그런 거 못 봤어? 기억 안 나? 벌써 잊어버린 거야? 왜 애굽에 살면서 또 우상 숭배를 해?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오늘 우리는 신구약 모든 성경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던 말씀들을 거절하여서 결국 재앙을 당했던 걸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남유다가 교훈을 받지 못하고 남유다의 멸망에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당했던 심판, 재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멍청이들 아닙니까? 하도 우상 숭배를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표적인 범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이 뭔지 압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요. 첫 번째가 돈 우상입니다. 돈. 첫 번째가 돈 우상, 두 번째가 쾌락 우상입니다. 쾌락. 생각해보면 고대의 우상도요. 돈 우상이었고 쾌락 우상이었습니다. 형태를 달리했고 명칭을 달리했지만 여전히 우상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한 우상입니다. 그것을 섬기면 여러분들의 집에 불일사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경고하는 재앙을 알면서도 그 재앙을 당하는 멍청이가 되려고 교회를 다니거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벌어져 있던 우리 선조들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재앙은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들이 받았던 축복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때나 곤고할 때나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애굽으로 도망갔으면서도 거기서도 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여움이 크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으시며 그곳에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과거 하나님의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도 교훈을 받지 못했던 세대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신구약의 여러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 근신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하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칭과 형태를 달리해서 오늘날도 똑같이 돈과 쾌락의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과연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잘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주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일입니다. 저녁에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